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 느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그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반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옒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서울로 오가는 길, 또 뭐 아버님 집에 가는 길에 꼭 보게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롯데타워입니다. 어디로 가나 롯데타워가 있더라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저쪽 도봉산을 지나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저쪽에 이제 또 롯데타워가 보이고, 아버님 집에 갈 때는 이제 그 시외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100번 맞나? 100번인가? 하남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길인데 거기 가다가도 롯데타워가 보여요. 성남에서 올라오는 길에서도 롯데타워가 보이고, 여기서 올림픽대로 가도 보이고, 한남대교를 타고 가도 롯데타워가 보여요. 야, 이번에 롯데타워에 사는 그 레지던스에 사는 사람 그 가격을 보니까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평에 200억. 나 같으면 그거 갖고 건물을 하나 짓겠다. 근데 거기 사는 게 그게 대단한가 봐요. 그러면서 생각난 건물이 또 하나 있었었는데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2016년에는 난 신문을 다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현대타워입니다. 현대도 가만히 못 있어요. 감히 롯데가 우리 이 엄청난 걸 지어? 우리도 또 짓겠다 그랬는데 롯데가 제일 1번이고 105층인가? 뭐 그 정도로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재력과 힘이 있으면 더 큰 거 짓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힘들죠, 살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구역 예배하고 뭐 하면서도 남이 더 큰 평수 살고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데 사는데 그게 힘든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교회에서 어쩌저 해가지고 제가 잘 사는 분들 동네에 가가지고 잠깐 보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것들을. 아니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집이 50평이 넘는데 무슨 뭐
근데 뭐 우리 구역장님 뭐 집은 70평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 뭐 나한테 계속 얘기해? 계속 그 얘기 하시대. 그 마음에 신경 쓰이시나 봐. 내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가지고 더 자랑하고 싶고 이만큼 갖고 있으면 더 이만큼 더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엄청난 타워며 또 뭐 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까지 한 평 더 크면 얼마나 더 크다고. 50평이고 60평이고 70평이고 20평이고 30평이고 뭐 가구가 뭐 어디 거고 저기 거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되게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위축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여태까지 족보만 읽어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본문은 정말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서두예요. 인트로덕션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노아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셋 자녀가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번성하여서 땅에 흩어졌는데 그 번성하는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첫 번째로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니무롯이에요. 8절에 보니까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그랬습니다. 용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용맹한 사람. 근데 세상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하면 다 알듯이 니무롯을 다 알아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가능하면 조금 의역할 때 신학적인 배경을 좀 깔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버전들을 쫙 찾아봐도 그냥 이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느낌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보통 이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는 단어입니다만은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agains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서 있다는 얘기가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학자들의 설이긴 합니다. 물론 짐승을 잘 잡아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용맹을 떨치고 바벨론의 제국의 시초가 되고 되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은 인간 사냥꾼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또 용맹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는 조금만 갖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니무롯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신할 땅의 바벨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거기다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의 땅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그 땅을 열어갑니다. 니무롯은 찾아보시면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바벨론의 창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구스의 또 자손 니무롯이에요. 자, 함의 자손이 근데 이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 자손들이 퍼져 있는 그 지역들에서 몇몇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주목할 사람들을 보시면 다시 말씀해 보니까 니무롯 또 우리가 보았고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어디에 정착하냐면 이집트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죠.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게 모세오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걸 다 복선으로 깔고 시작을 해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복선으로 깔고 시작하지. 가나안 족속도 다 제국을 만들고 바벨론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갈대아 그 지역과 또 니느웨 다 큰 제국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문명과 제국과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위용의 그 타워들은 바벨에도 당연히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타워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이제 보통 학자들은 지구라뜨다고 해서 그 종교적인 의미를 또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인간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일단은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나 봐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해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점점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퇴보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엄청난 배를 엄청난 배를 뭐라고 해야 되죠? 만들었죠? 말이 안 나와. 엄청난 배를 만들었죠? 그 배를 만들 때에 아무 지식이 없는 고대에 도끼 가지고 이거 밥 파먹던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옮기고 움직이는 건 뭐 그냥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노예들이 뭐 매 맞아가면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런 거가 아니에요. 굉장한 정치적인 배경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갖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많은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타워도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현대 건설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들어?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엄청난 제국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일부러. 지금 이 배경을 다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북쪽과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 대대적인 문명들과 그리고 앞으로 싸우게 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이름도 없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애를 낳아서 또 애를 낳아서 또 애를 낳았는데 이렇게 많아진 게 이스라엘인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가봤더니 너무너무 큰 안악 자손들이 우리는 밥이네 하는 이 모든 앞으로의 얘기에 지금 핵심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현혹될 거 없다. 지금 모세오경을 받은 사람들 정도에서는 이것도 큰 믿음의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도 아니에요. 도망자들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문명을 보다가 시골 촌뜨기들이 그 어마어마한 문명들을 보다가 우리가 가서 싸울 거다. 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믿음이 없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소중한 사람들 여기 앞으로 암환자 센터 할 거니까 네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답달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믿고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싸워가야 할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가야 될 핵심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비합리적인 얘기일까? 너희들은 말과 병거, 군사력, 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신다면 초등학교만 나온 국어라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에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뭐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 뭔 얘기 다 빼시더라도 이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장은 오늘 읽었던 이 족보의 10장은 여러분이 앞으로 읽게 될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1장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하듯이 모세가 설교하듯이.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족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므로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함족은 거대한 문명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잠깐 등장하는 야베 족속은 보니까 유럽 쪽으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때가 오게 될 때쯤에 어마어마한 제국들로 서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있어보지도 않았던 거대 제국들이에요. 헬라와 로마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야만이라 불리던 바바리안이라 불리던 유럽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곳도 다 문명화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계속 그 사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뭘 붙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어느 날 쓱 하고 엄습해 올 때 왜 불안함이 오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무료니까 불안함이 오죠. 여러분 무료가 아니면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때에는 불안하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환우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항상 돈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기도가 부족해지면 불안해져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환우들이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우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운영에 아주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매일같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제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가 잘 서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불안함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함이, 여러분 재정이 없어져 가지고 불안하면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평수가 줄어들든,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평수가 줄어들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든,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토양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도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도전이에요. 계속 그 도전은 뭐냐면 네가 강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라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뭡니까? 네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근데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뭡니까? 얼마나 내 통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느냐.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이 타워와 능력 앞에서 여러분 오히려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있으십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그 큰 성이 무너지던도다. 계시록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단순히 모세 오경의 시작 부분을 알리는 소개가 아니에요. 오늘 단지 이 말씀은 앞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그것만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도전, 똑같은 사명,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면 흔들림이 없고 세상 앞에 세우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매일 내 자녀를 낳으면서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계속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물려줄 것이 없네, 내가 뭘 해줄 것이 없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